32장 15절 다 함께 한 절만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사실은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예배에는 정말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라는 그냥 고민이 있었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자가 경험하는 어떤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이 메시지를 나에게 주신다 라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는데 특히 이번 주에 2023년도 마지막 예배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주시는구나,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에 필요한 메시지구나 라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제 이사야서에 나오는 본문인데요. 그 배경을 우리가 너무 깊고 넓게 지금 다룰 때는 아닙니다. 간략하게만 좀 소개를 해드리려면 이사야는 구약 시대에 활동한 선지자죠. 근데 그 구약 시대에 이제 이스라엘이 그때 전 세계의 패권을 이제 놓고 제국들 경쟁하고 있었는데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신흥 강국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에 이 남유대가 이제 멸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유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 포로 생활 좀 이해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남자분들로 생각하면 군대 생활 70년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습니다.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감옥 생활 70년 하게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무기징역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그냥 순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고 포로로 잡혀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것이에요. 이사야는 그 나라가 멸망하기 전에 나라에 대한 멸망을 예언하고 또 회복을 선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는 별로 인기가 없었어요. 당신 조금 있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무기징역수로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좋아했겠어요. 인기가 별로 없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활동했던 모든 선지자가 그랬지만요. 자, 그래서 오늘 보면 바로 전에 나오는 이사야서 32장 14절을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이사야가 예언한 이스라엘의 모습인 거죠. 시작. 대저 궁전이 폐함바 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굉장히 번성한 남유대 땅이 짐승들의 거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생각하면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너희들이 맨날 출근했던 여의도 땅이 산 비둘기와 들 고양이의 거처가 될 것이다. 가로수길과 홍대 앞이 삭막한 나귀떼의 보금자리가 될 것이다. 아주 황폐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이제 오벨과 망대는 뭐냐면은 이스라엘 당시에 그 경계 근무를 쓰던 경계 근무지였습니다. 망대잖아요. 망대에서 경계 근무를 썼잖아요. 거기에 이제 사람이 아무도 없고 황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해가 안 갑니다. 사실 이런 구절 같은 경우에는 6.25 전후 시대 딱 이런 구절이면 확 와닿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영화로 좀 상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나왔던 콘크리트 유토피아나 옛날에 개봉했던 혹시 매드맥스라고 하는 영화 아십니까? 매드맥스 같은 영화가 포스트 아포칼립스라고 약간 쉽게 해서 멸망 이후의 모습을 그린 영화들인데 참고로 요즘 그런 류의 영화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멸망 이후의 모습을 그린 영화나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원형이 사실 그런 게 다 성경에 나오거든요. 멸망 이후 세상이 황폐해져 버린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왜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됐냐면 간단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이스라엘의 성전을 종교 백화점으로 만들었습니다. 우상 백화점으로 만들었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고요.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영적으로 완전 황폐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할 때 그 우상이 자기 숭배든지 어떤 대상에 대한 숭배든지 그 어떤 숭배를 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황폐해져 버리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중요한 건 뭐냐면 이사야서는 단순히 심판만 얘기하지 않고 심판과 함께 바로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14절에 저렇게 궁전이 폐함바되고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굴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 초장이 되려니와 라고 얘기하고 굉장히 급하게 오늘 본문의 구절이 나오는 거죠. 15절 다시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자, 1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전이 제시되죠. 시작!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적으로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황폐한 땅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 문학적 표현 아닙니까? 이 표현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어떤 단순히 설명이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광야가 밭이 숲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광야가 숲이 되는 신비한 기적이 있습니다. 광야가 숲이 되는 기적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영을 통해서 가능하게 됩니다. 광야도 숲이 될 수 있습니다. 2024년도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광야에서 숲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전제 조건이 뭐냐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준다는 것은 뭘 형상화하냐면 비를 형상화합니다. 그러니까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비가 내릴 때는 조금 서글프고 좀 센치해지고 조금 이런 우울해지는 그런 감성이 있잖아요. 전통적으로 그렇잖아요. 그죠? 비가 내리고 음악이 흐르면 난 당신을 생각해요. 근데 약간 우울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에서는 비가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광야 지역이에요. 건조 지역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고 하늘에서 비가 내린 것을 그들은 뭐라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통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를 많이 하곤 하는데요. 불을 내려달라는 불을 내려주소서 이런 기도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물론 그런 이미지도 있습니다. 뭐 엘리야가 갈멜에서 뭐 불이 내려온거나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불을 내려 그런 케이스도 있지만 사실 훨씬 더 많은 기도가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보다 비를 내려달라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불을 내려주소서 이거보다는 성경적 문맥에서는 비를 내려주소서 이게 더 맞아요. 생각해보세요. 사막 지역인데 불까지 내려보세요. 얼마나 뜨겁겠어요. 사막과 광야 지역에서 비가 좋죠. 불보다는요. 요엘서 2장 23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비가 내려야 된다는 것이죠. 광야 지역, 건조 지역에서는 그들에게 필요한 건 비였습니다. 시편 147편 8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했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뭐 준비하시죠? 비 준비하시니. 저 찬양은 사실 시편 147편 말씀 그대로 옮겨 붙인 겁니다. 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제 앞에 경배해. 주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비를 준비하셔서 위로부터 은혜의 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위로부터 비가 내리게 되면 각각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된다는 것입니다. 2024년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로부터 비가 내리시길 축복합니다. 비가 내리심으로써 여러분들의 삶과 마음과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터가 이제는 광야가 아니라 아름다운 밭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름다운 밭이 되신 분은 숲을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각각 광야 단계, 아름다운 밭의 단계, 그 다음에 숲의 단계, 각각 단계를 우리가 살펴보고 특징을 살펴보고 우리가 숲의 단계로 나아가기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읽어보실까요? 시작! 광야 메마름의 단계. 자, 첫 번째는 광야 단계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 광야의 핵심은 메말랐다는 것입니다. 아주 드라이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적 상태가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마음이 광야면 이게 내면이 광야면요 외부적으로도 이게 표출이 됩니다. 그래서 외면은 내면의 반영이라고 하잖아요. 내부가 광야면요 외면적으로도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약간 무기력해져요. 귀찮아집니다. 별로 하고 싶은 게 없어져요. 그리고 약간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약간 허무해져요. 이게 우리들의 심령이 지금 메말랐기 때문이라는 거죠. 약간 뭘 해도 몸이 건조한 상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혼돈과 혼란, 메마름, 무기력, 외로움 이런 것이 우리들의 심령이 메말랐을 때 생기는 문제라는 거예요. 자, 참고로 얘기하지만 저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금 광야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인생에서 겪어야 될 광야의 시간이 있다, 어떤 고난의 시간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저기서 말하는 광야는 말 그대로 메말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치면 안 되는, 그러니까 있으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심판을 받아서 황폐해져 버렸다는 거죠.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한때 굉장히 번성했던 남유대 땅이 황폐하게 되고 메마르게 됐습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았고요. 짐승들만 어슬렁거리는 그러한 단계가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나 영성이 혹시 메말라져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이 메마르면요 이게 뭔가 찬양을 하거나 말씀을 듣거나 예배를 들 때 뭔가 교제가 안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진 상태가 메마른 상태거든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을 때 땅이 엉겅퀴와 가시밭길이 됐잖아요. 메마르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건 교제가 끊긴 상태의 어떤 외적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메마른 상태는 귀신, 사단 마귀나 귀신이 굉장히 좋아하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귀신은 좀 음침한 지역, 좀 습한 지역을 좋아하지만 이스라엘 배경에서 보면은 귀신은 메마른 지역을 좋아합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말씀 한번 들어봐 주시니까 네,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우리는요 이런 구절을 볼 때 그냥 속속 넘어가 버려요. 근데 자세히 저 구절을 보면 되게 재밌는 구절이고 특이한 구절입니다. 자, 이런 것입니다. 귀신이 이 사람의 몸에서 나갔어요. 이제 축기가 된 거죠. 근데 이 귀신이 돌아다니는데 어디를 중심으로 돌아다니냐면 특이한 표현입니다. 물 없는 곳을 다녔대요. 자, 성경 배경에서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귀신은 물 없는 곳을 좋아합니다. 귀신은 메마른 곳을 좋아해요.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물은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거든요.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녔다는 건 지금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으로 다니기를 구했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온 만물을 다녀보니까 물이 없는 곳이 없는 거예요. 박보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유일하게 물이 없는 곳이 한 군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디예요? 귀신 나간 그 사람. 귀신 나간 그 사람에게는 물이 없으니까 7 귀신 데리고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간단합니다. 물이 있는 곳을 귀신이 싫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채우면 귀신은 떠나가는 거죠. 귀신을 쫓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물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 이 메마름을 상징하고 이 메마름은 딱 사단 마귀와 귀신과 함께 접촉하기에 좋은 장소다라는 지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광야 단계를 지나면 두 번째 아름다운 밭의 단계로 가게 되는데요.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두 번째 준비 시작. 아름다운 밭 가능성의 단계. 자, 처음에는 광야 단계에 있습니다. 광야 단계에서는 메말라 있습니다. 이 메마른 상태에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십니다. 비가 막 내립니다. 비가 막 내리면 광야가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밭이 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밭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열매나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효과는 없습니다. 그러나 바닥에 풍부한 은혜의 비를 맞았기 때문에 영양분과 미네랄이 풍부한 기름진 땅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밭이라는 거죠. 마음이 촉촉해지고요. 감격이 있고요. 뭔가 주인과의 커넥션이 있습니다. 교제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광야 시절은 마음이 완고하고 굳어 있습니다. 돌밭과 가시밭인데요. 아름다운 밭은 매우 기름진 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생명이 자랄 수 있는 어떤 조건을 형성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이 지점에서는요, 뭔가 의욕이 생겨나기를 시작을 하고요. 이 의욕은 단순히 인간적인 의욕이 아니라 비를 맞아서 생기는 어떤 의욕이 일어나기 시작을 하고요.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단순히 우리 내부에서 뭔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비를 맞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는 은혜를 상징하는데 은혜는 다른 어떤 느낌이나 경험이 아닙니다. 사실 이 은혜의 핵심은 말씀이고요. 말씀의 핵심은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말씀을 우리들이 계속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비를 맞는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생각을 할 때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전체 상황을 보면은 우리 교회의 상황은 딱 광야에서 밭으로 가는 그 중간 과정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2023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로마서 말씀을 나눌 때에 헷갈리는 것도 많았고 과정을 찾아가는 것도 많았습니다. 근데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매주마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8개월 내내 복음을 전했거든요. 그러니까 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점차 우리들 내부 안에서부터 광야가 기름진 아름다운 밭으로 가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로마서를 마치며라고 하는 그 제목의 설교라는 그 주간에 임대 계약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크리스마스 12월 25일 날 교회 공사를 시작을 했잖아요. 그리고 1월 5일 날 이래나 저래나 우리는 임대 공간을 계약을 했습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되어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외부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어떤 현상은 우리 지금 내부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의 반영일 뿐이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공동체가 복음으로 아름다운 밭을 만들어 가니까 아름다운 밭이 실제로 우리들 눈에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아름다운 밭 사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그전 광야 한번 보여주세요. 네. 광야에서 비를 맞은 거예요.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해서 비 준비하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밭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공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핵심적인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2024년도 계속적으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비가 내려야 되는 거예요. 비가 내리면 이 광야가 밭이 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주의 영이 위로부터 우리들에게 부어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는 뭐 임재라고 하는 표현도 좋고 주의 영이 부어진다라고 하는 표현도 좋고 은혜 받는다는 표현도 좋지만 제가 가장 와닿은 표현은 뭐냐면 문학적인 표현으로 비가 내린다는 표현입니다. 비가 내린다는 표현이에요. 비가 내려야 돼요. 불도 내려야 되지만 비도 내려야 돼요. 아무튼 다 내려야 되는데 핵심적으로 비가 내려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비가 내리면 땅이 좋아진다니까요. 예수님도 좋은 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가복음 4장 20절 말씀 우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준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한 자니라. 아멘. 은혜의 비가 내리면 광야에서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좋은 땅이 되는 거예요. 이제 좋은 땅이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이게 가속도가 붙는 거죠. 이 가능성의 밭이 된 거예요. 그럼 이제 말씀을 들을 때는 옛날에 그 말씀이 날아갔는데 이제 말씀이 딱 들어가서 가능성의 밭에 만나니까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한다는 거죠. 이것은 단순히 공동체의 문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비가 내리면요 광야에서 밭이 됩니다. 사실은 이제 한 주만 빠져도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하는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이렇게 오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처음에 사실 김세희 선생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셨을 때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설교를 하면은 김세희 선생님께서 이제 항상 그 요청을 하셨잖아요. 중간중간 좀 웃겨줘야 돼. 웃겨줘야 되고 이렇게 나 이렇게 귀 안 들어와. 귀 안 들리네. 자꾸 법륜스님 얘기하시고 그렇게 이제 하셨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서 이제 김세희 선생님 정도 연세 대신 50대, 60대에 인생 경험이 이렇게 지난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본인도 얼마나 인생에 많은 경험이 있으시겠어요? 근데 여기 오셔서 33살짜리 결혼도 안 한 총각 강도사 얘기가 이 연륜이 있으신 분들 들어가시게 되면 안 들어가시죠. 근데 사실은 저는 이 말씀 전파라고 하는 것은 강의랑 조금 다른 게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대신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강의랑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에도 17살 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왕 앞에서도 이 메시지를 전했거든요. 좀 설교와 이 말씀 전파와 강의 좀 다른데요. 어쨌든 김세희 선생님께서 이렇게 그래도 저는 매주마다 오시는 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오셔서 이렇게 막 이제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아직 유찬이도 이제 못 왔지만은 저의 어떤 소망 중에 하나는 뭐냐면 15살짜리 남자애와 우리 김세희 선생님께서 말씀을 들으신다. 오케이, 그날 성공이다. 주님 비가 내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가게 된다는 거죠.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김세희 선생님께서 와서 들으시다가 지난주 우리 하부로 타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잖아요. 여태까지는 참 이게 고문인지 뭔지 안 쳐서 너무 힘들었는데 오늘 처음으로 복음을 듣는데 이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참 김세희 선생님께서 표현을 좀 극적으로 하신 게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이 귀에 쏙 들어올 때 그리스도의 영도 내 안에 같이 쏙 들어오는 걸 느꼈다. 이걸 신학적 용어로 회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김세희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거예요. 나는 중국집에 짜장면 먹으러 온 사람이 아니다. 처음에는 김세희 선생님이 솔직하게 내가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교회를 운영하고 싶어서 이거 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진정성이 있다고. 그러니까 나는 짜장면 먹고 싶어서 그냥 중국집
그 온 게 아니라 난 진짜 왔다. 그 진짜 저는 진정성이 느껴지시는 게 김세현 선생님이 그렇게 아프신데도 오늘 약 드시고 오셨잖아요. 주임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 위해서 예배를 오신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좀 간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냐면 복음을 계속 듣다 보니까 이게 뭐냐?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 말씀도 뭔지 모르겠고 찬송가 제목도 모르겠고 모든 게 어설프고 용어도 낯설고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 듣다가 보니까 어느 순간 광야가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밭이 아니에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영성과 여러분들의 신앙을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긍정선언 한다고 아름다운 밭이 되는 게 아닙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려면 비가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는 인간의 마음은 죄된 마음이기 때문에 밭이 될 수 없어요. 주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크로스 포인트 교회도 오늘도 기도하고 계속 인테리어 공사 기도하고 내년 기도할 때 계속 그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주님, 2024년도 크로스 포인트 교회에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공동체, 솔직히 굉장히 중요하죠. 교회 공간을 만들 때 솔직히 인테리어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집사님, 인테리어 중요합니다. 주차 공간 중요한가요, 안 중요한가요? 중요해요. 음향 중요해요. 의자 편안한 거 중요하죠. 근데 의자도 편하네요. 인테리어 공간도 좋아요. 주차도 편리해요. 의자도 편하네요. 근데 비가 안 내려요. 그럼 거긴 광야예요. 바꿔서 주차공간 불편해요. 의자 앉으면 치질 걸릴 것 같아요. 인테리어 너무 초박해요. 음향 뭐 닭가슴살 먹은 거 마냥 퍽퍽해요. 근데 모이기만 하면 비가 내려요. 그럼 거긴 아름다운 밭이에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 인테리어도 좋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인테리어는 하나예요. 싸고 이쁘게, 싸고 맛있고 건강한 음식 주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싸고 튼튼하고 예쁜 디자이너랑 똑같은 거예요. 싸고 예쁜 인테리어, 널찍한 홈플러스 주차장, 앉으면 바로 주님 만날 것 같은 푹신한 시몬스 침대 같은 의자, 그 다음에 싸지만 서라운딩이 되는 영화관 같은 음향 시스템, 행복한 찬양, 다이나믹한 말씀, 플러스 본질적으로 비가 와야 한다. 하브루타 할 때마다 비가 내려야 되고요. 찬양할 때마다 비가 내려야 되고요. 말씀 들은 지금 이 시간 비가 내려야 되고요. 예배 드릴 때 비가 내려야 되고 공식적인 모임, 비공식적인 모임 모든 모임 때 하늘로부터 주의 영이 부어져야 광야가 밭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밭이 된다는 거죠.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2024년도 비가 내려야 합니다. 시작. 2024년도 비가 내려야 합니다. 네, 우리 마지막입니다. 우리 세 번째 단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실까요? 시작. 숲 풍성한 열매의 단계. 자, 광야는 메마름의 단계입니다. 아름다운 밭은 가능성의 단계입니다. 이제는 숲이 되는 거예요. 풍성한 열매의 단계가 되는 거죠. 자, 저는 너무 좋은 게 아름다운 밭에서 그냥 단순히 열매를 맺었다는 게 아니라 숲이 됐다는 게 저는 참 의미가 있습니다. 숲이 된다는 거예요. 내 인생이. 자원이 굉장히 풍부하고요. 울창하고요. 산소가 좋고요. 신선하고요. 프레시합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고 이게 교회입니다. 광야는 밭이 되고 밭은 숲이 된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제 이렇습니다. 세 번째 단계 아주 특이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월요일부터 설교 준비를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설교 준비할 때 첫 단계가 뭐냐면 그 주에 있는 본문을 암송하는 것입니다. 한 주 내내 그 본문을 암송합니다. 설교에 뜸을 들여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본문을 암송하는데 계속 암송을 했습니다.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은 숲이 되리라 하고 암송인데 누들테이가 제가 암송한 거랑 달라요. 자, 우리 오늘 본문 한번 들어봐 주겠습니까?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그 다음 구절 잘 한번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아름다운 밭이 숲이 되리라가 아니에요.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라. 이거 굉장히 큰 숨은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죠? 밭이 숲이 된다가 아니에요. 밭이 됐을 때 이미 숲으로 여기라는 것입니다. 광야가 비를 맞아서 아름다운 밭이 됩니다. 아름다운 밭은 아직 드러난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기름진 땅이에요. 아름다운 땅이에요. 미네랄과 영양분이 풍부한 그냥 땅입니다. 근데 그러한 아름다운 밭을 볼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숲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심리적인 기대감을 자아내라는 게 아니에요. 내년을 기대해, 소망해.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낸 기대감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비가 내려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는 이건 하나님의 역사이기 때문에 밭에서 숲이 된다는 거죠. 이미 이건 확정된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우리가 복음을 들어요. 우리들의 마음이 아름다운 밭이 됐어요. 그러면 간단해요. 아름다운 밭이 됐다면 숲으로 여기세요. 내 자녀가 지금 아름다운 밭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숲으로 여기세요. 내 남편이나 내 아내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가고 있다. 간단해요. 어떻게 하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 숲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이건 단순히 어떤 증폭 효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성경 말씀이에요. 뻥치기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저도 김치국 마시는 거 싫어해요. 저는 굉장히 비평적 스타일이고 합리적 스타일이고 현실을 좀 냉철하게 보자 스타일이에요. 저는 막 이렇게 오버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밭이면 밭이고 숲이면 숲이지 있는 그대로 봐야지.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밭이 됐을 때 숲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범순 형제님이 아직 드러난 건 없어요. 밭이에요. 그럼 기영점이 어떻게 하면 숲으로 여겨주라는 거예요. 자, 이렇습니다.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복음을 믿는 것과 그 복음이 나의 삶에 전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건 다른 문제예요. 자,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내가 복음을 믿는 것과 이 믿은 복음이 내 삶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건 다른 단계라고요. 그래서 내 삶에 복음이 지금 작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내가 복음을 믿지 않고 있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믿는 상태에서 작동하는 것까지 가려면 수년의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수년의 시간이 걸리니까 일단 우리는 믿음 단계에 있는 거죠. 그러나 믿음 단계에 있어서 아름다운 밭이 됐다면 이제 이거는 숲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시면 돼요. 그리고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숲이 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와서 쉼을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풍부한 자원이 있겠어요.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연희자매님이 이제 이렇게 설혜원에 갔다 왔는데 설혜원에 그 이제 온천이 있으니까 이제 갔다 오니까 피부가 너무 좋아져서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 전에 사실은 친구들을 만났거든요. 제 친구들이 33살이잖아요. 저도 33살이고. 근데 제가 이제 33살 그 친구들을 좀 용서하고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좀 이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이제 친구들을 만나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많이 늙었다. 저도 33살인데 왜냐면은 저는 어디에 지금 마시면 저는 항상 연희자매님을 만나잖아요. 연희자매를 만나니까 저도 33살이지만 23살이 자꾸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33살 한번 만났거든요. 제 동갑 친구들, 결혼하는 친구들 보면서 제가 얘는 벌써 이렇게 노화가 많이 진행되냐. 그래서 자꾸 연희자매님이 저한테 뭐냐면 자꾸 앞머리를 내려보래요. 5년은 젊어져야 된다고. 자꾸 자기랑 5년은 지금 이걸 해보자는 거예요. 이 나이가 10년이니까 5년만 조금 우리가 어떻게 커버를 쳐보자고 자꾸 내려보세요. 그러면 난 올리는 게 좋아.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올리고 강사님 옷 좀 사세요. 정말 제가 이제 5단 산 지가 한 3년이 넘어가거든요. 근데 옷 좀 사세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안 들어가. 제가 원래 항상 교보문고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책을 보는데 요즘에 그 남자 옷 사이트 요즘에 한 번씩 들어가 본다니까요. 한 번씩 들어가고 뭐 이제 사고 옷 좀 사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습니다. 이제 코드를 맞춰가야 되니까. 근데 자 연희자매님이 이제 설혜원 온천에 가고 오니까 거기 물이 좋잖아요. 물이 좋으니까 갔다 오니까 피부가 아주 뽀해져서 이제 온 거예요. 제가 지금 설혜원 가고 싶다 이런 적용을 가자는 게 아니라 자 이런 거죠. 거기에 이제 산속에 있는 리조트인데 물이 터져가지고 온천이 됐다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온천이 터져야 된다고요. 포레스트가 돼야 된다고요. 포레스트가 여러분들에게도 비가 내리면 여러분들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따뜻한 온천 같은 마음도 느끼고 쉼도 느끼고 상쾌함도 느끼고
뽀송뽀송함도 느끼고 크리스찬 만났는데 칙칙하다 안 돼요. 비가 내리면 숲이 되면 이건 칙칙함이 아니에요. 굉장히 프레시함이고 풍족함이고 해피함이고 아주 재기발랄하다는 거죠.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이제 성도님들이 오십니다. 딱 들어올 때 포레스트에 온 것 같은 상쾌함을 느끼게 된 역사가 일어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을 만나는 2024년도 여러분들 만나는 모든 사람 숲을 만난 것 같은 충전을 얻으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비를 많이 맞으셔서 여러분 온천도 터지시길 바라요. 아멘. 숲도 우거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밭이 된 그 상태를 숲으로 여기시길 바라요. 우리 옆에 바라보시면서 그럼 우리 2024년도 비가 내릴 것입니다. 당신 마음에 비가 내릴 것입니다. 비가 내릴 것입니다.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비가 내릴 것입니다. 광야가 밭이 숲이 될 것입니다. 네, 앞을 보면서 한번 눈을 감고 저를 따라해 주겠습니까? 주님, 2024년도 2024년도 제 인생이 제 인생이 광야에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서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밭에서 숲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의 삶에 주님의 삶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우리 크로스포인트 교회 가운데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비를 내려 주옵소서. 지금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는 고치시며 상처를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는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그가
다 같이 일어나셔서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마지막 우리 선포하시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주님 나의 삶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에 2024년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이 숲으로 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선언하시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